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정말 익숙한 기도문이죠. 아마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외우는 구절일 텐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단순해 보이는 문장이 그냥 먹을 걸 주세요 하는 것 이상의 아주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짧은 한 문장 속에 도대체 어떤 의미들이 겹겹이 숨어 있는지 그걸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배고픔을 면하게 해달라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 삶의 더 근본적인 무언가를 향한 갈망일까요? 자, 지금부터 그 깊은 의미를 찾아 함께 떠나보시죠. 네, 첫 번째로 기도에 숨겨진 깊이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익숙한 구절을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참 소박한 기도인데 사실 여기엔 엄청난 역사죠. 그리고 영적인 의미가 숨어 있거든요. 지금부터 그 의미의 층을 양파 껍질 벗기듯이 하나씩 벗겨내 보겠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이렇게 진행될 거예요. 가장 표면적인 의미, 그러니까 생존을 위한 양식에서 출발해서요, 점점 더 깊이 들어가서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리는 진실까지 나아가 볼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파트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향한 외침. 부제는 고난 속에서 태어난 기도인데요. 이 기도의 진짜 의미를 알려면 이게 처음 나왔던 그 시절로 한번 돌아가 봐야 해요. 당시 사람들의 그 절박함을 먼저 느껴보는 게 중요합니다. 배경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던 유대 땅입니다. 예수가 이 기도를 처음 가르쳤던 곳이 바로 이런 곳이었어요. 로마의 압제 아래서 사람들이 신음하던, 정말 평화와는 거리가 먼, 하루하루가 불안한 그런 시대였죠. 당시 사람들의 삶이 어땠냐면요. 일단 로마에 내야 하는 세금이 어마어마했고요. 당연히 대부분은 가난에 시달렸죠. 그러다 보니 굴주림의 위협은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먹을 걸 구하는 것 자체가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었던 거예요. 굶는다는 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내일 내 얘기가 될 수 있는 그런 현실이었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요, 그냥 식사 좀 챙겨주세요 하는 그런 점잖은 부탁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건 정말 생존의 벼랑 끝에 서서 신의 돌보심을 구하는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절박한 외침, 바로 그거였어요.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평화로운 삶을 위한 기도. 여기서는 빵 한 덩이, 그 이상의 의미를 살펴볼 건데요. 이제부터 빵의 의미를 한번 확장시켜 볼게요. 우리가 먹는 빵 한 조각이 식탁에 올라오기까지 사실 얼마나 많은 노동과 사회적인 안정이 필요한지, 이걸 알고 나면 이 기도가 완전히 다르게 들릴 겁니다. 자, 여기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3에서 4시간.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당시 사람들의 삶을 생각해보면 와,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숫자입니다. 이게 바로 옛날에 한 여성이 온 가족이 먹을 빵을 만들려고 매일같이, 정말 매일 맷돌을 돌려야 했던 시간입니다. 기계도 없잖아요? 순전히 자기 힘으로 서너 시간을. 와, 상상만 해도 정말 엄청난 중노동이죠. 그런데요, 이 맷돌 소리가 그냥 누군가 힘들게 일하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당시 사람들에게 이 소리는 마을 전체에 울려 퍼지는 평화와 안정의 상징, 바로 그런 의미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맷돌 소리가 들린다는 건 일단 갈아야 할 곡식이 있다는 뜻이죠. 그 말은 작년 농사가 잘 됐다는 거고요. 또 전쟁이나 끔찍한 전염병이 없어서 사람들이 일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결국 사회가 안정되어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단순히 밥을 달라는 기도를 넘어서서 평화롭고 안정된 사회를 지켜달라는 기도이기도 했던 겁니다. 의미가 확 넓어지죠? 자, 이제 네 번째 파트, 생명의 빵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육체적, 사회적 차원을 넘어서요, 이제 훨씬 더 깊은 영적인 차원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빵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혹시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인지 아시죠? 바로 베들레헴이잖아요. 근데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의 뜻이 글자 그대로 빵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정말 신기하죠? 생각해보세요. 빵의 집에서 태어난 아기가 어디에 뉘어졌죠? 바로 짐승들의 먹이통, 즉 구유에 뉘어졌습니다.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그 자신이 온 인류를 위한 영적인 양식이 되겠다는 그런 거대한 사명을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이 둘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우리가 매일 먹는 세상의 빵은 우리 육신을 살리죠. 하지만 그건 일시적이에요. 반면에 생명의 빵인 예수는 우리 영혼을 살리고 그건 영원합니다. 하나는 매일매일 채워야 하는 육체의 필요, 다른 하나는 마르지 않는 영혼의 샘물 같은 거죠. 기도의 의미가 여기서 또 한 단계 훅 하고 깊어지는 겁니다. 이제 드디어 이 기도가 품고 있는 마지막 그리고 가장 심오한 의미의 층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5번째 파트, 영혼을 위한 양식입니다. 이건 우리 영혼의 궁극적인 자양분에 대한 이야기,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있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이나 굶주린 후에 이 돌들로 빵을 만들어 봐라 하는 유혹을 받잖아요. 육체적으로는 정말 한계에 다다른 가장 절박한 순간이었을 텐데 그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언하죠.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인간이 살아가는데 빵보다 더 근본적인 게 있다는 거죠. 육체의 배고픔을 채우는 빵을 넘어서 우리 영혼의 굶주림을 채워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진짜 일용할 양식이라는 선언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한 여정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이 한마디에는 이렇게 4가지 층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째,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한 육체적 양식. 둘째, 그 양식을 얻기 위해 꼭 필요한 평화로운 삶. 셋째, 우리 영혼을 위한 생명의 빵,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 넷째, 우리 영혼의 궁극적인 자양분인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깊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은 바로 여러분 각자에게 던져야 할 것 같습니다. 육체적인 것, 사회적인 것, 또 영적인 것까지. 이 모든 의미를 생각했을 때 오늘 하루 당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일용할 양식은 무엇인가요?